여러분, 참 물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들어보면 저쪽 서쪽 지방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죠? 친한 친구가 광주에 살고 있는데 광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강릉을 보니까 거기는 또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소방 헬기를 동원하고 소방차를 동원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난리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또 생수를 또 공급한다고 그렇게 또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잘 없었는데 정말 이 강릉에 물 부족 사태가 생기면서 강릉 사람들은 더더욱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성지 순례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카이로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이 야곱의 집안이 제일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그 지역은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나무가 푸르게 우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버스를 타고 조금 이동하니까 많이 이동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동하니까 금방 여러분 황량한 광야가 나왔어요. 정말 사막과 같은 곳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정말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사막과 같은 곳은 없는데 이 이집트는 조금만 벗어나니까 물이 없는 곳, 황량한 그런 곳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색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처럼 물이 있는 곳은 정말로 푸르고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물이 없는 곳은 정말 풀 한 포기조차도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땅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이 기도가 뭐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해요. 생명력 있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신갑주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전신갑주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 물이 나무를 정말 푸르게 만들어 주듯이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뿐만 아니라 이 전신갑주를 정말 생명력 있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원동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전신갑주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 성령 안에 여러분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활기 있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함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뭡니까?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와 함께 이 기도가 함께 가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활기 있게 온전하게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을 잘 치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주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사단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연약한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는 전신갑주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기도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정말 서로를 향해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모든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에는 이처럼 일상적인 대화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한 일에 이처럼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일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 이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정말 이 밸런스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건강한 기도라고 했습니까? 간구의 기도보다는 여러분 대화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여러분 정말 건강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여러분 딸이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집안에 여러분 건강한 대화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많은 집안이 건강한 집안이에요. 건강한 대화입니다. 근데 한마디도 여러분 서로가 하지 않다가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 나누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대화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을 달라, 밥을 달라. 그것만 하는 여러분 대화는 건강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여러분 돈을 달라, 밥을 달라 할 때도 있지만 건강한 대화는 어떤 것이 건강한 대화입니까? 일상적인 대화가 많은 것이 건강한 여러분 대화임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나누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이 기도도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구의 힘이 어디에서 강력해지는가 하면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가 깊어질 때에 우리의 간구도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힘이 없어요. 간구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자기 자신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없이 하는 그러한 여러분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일상 가운데 나누는 대화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간구도 더욱더 여러분 생명력 있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우리 일상에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서 정말 하나님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하나님께 상담할 것이 있으면 상담하고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더 많은 정말 멋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간구의 기도가 있고 이처럼 대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한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간구의 기도보다 대화의 기도가 많은 그러한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간구의 기도를 중심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슈가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러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의 간구의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후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는 이 복음을 이 감옥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기도는 이처럼 서로를 돕는 여러분 영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바깥에서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영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가 있는 반면에 후방에서는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고 필요한 여러 것을 여러분 그렇게 지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후방에서 온전히 지원하지 않으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급을 받지 못하면 온전히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감한 전사라고 하더라도 후방에서 지원이 떨어지게 되면 전투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에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원할 때에 그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몸과 지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거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이 정말 병으로 심각한 그러한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기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렇지만 정말 어려울 때에 이처럼 힘든 성도를 위해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손을 잡아주고 정말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도로 후방을 지원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기도해 줄 일들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정말 이전 세대와 달리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 정말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도를 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나의 일처럼 여기며 나의 가족의 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신갑주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일강의 이 물이 나무를 푸르게 하고 나무를 살리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러한 역동력을 일으키고 생동감을 일으켜주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바로 이러한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쉬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5분, 10분이라도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단 몇 마디라도 정말 진실된 기도의 여러분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정말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삶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후방에서 영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늘 떠올리고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 줄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영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의 영성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처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정말 전신갑주를 더욱더 빛나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이 기도의 생활, 이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